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찬송가 20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정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정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정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정.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83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8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시편 전체 150편은 5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책 2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해당됩니다. 시편 2권은 42편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42편부터는 그 고라 자손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시도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이 고라 자손의 시를 살펴보다 보면은 앞에 있는 시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48편에는 바로 어떤 장소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48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서 또 이 시온을 찬양하는 시가 몇 군데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8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참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장소를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쉽게 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는 뭐 찬양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런 장소가 찬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 자체로 그 장소에만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그 시온산 가운데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특성, 그것뿐만 아니라 동쪽과 서쪽으로 사막이 있고 또 서쪽에는 그 지중해가 있고 그래서 지리적인 조건이 뭐 예루살렘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 지리적인 특성이 좋다라는 것이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이 찬양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시온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이 찬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곳은 찬양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곳에서 지금 시편 48편에서 이 시온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인은 시온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도이자 어떤 삶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요.
다윗이 그곳에서 통치를 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외부의 적도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다. 공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결코 함락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시편 20편 48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한 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시거든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함께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시온을 보고 놀랐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온 그 이방의 왕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갖게 하셨어요. 어떤 고통이에요? 6절에 보시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종류의 고통을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갖게 되는 그 어려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이 예루살렘은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셨어요. 하지만 결국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였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시온 예루살렘은 단순히 그 지리적인 곳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물론 그곳을 지키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그 시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그리고 성막, 성전과 같은 곳에서만 임재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으로 자꾸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리실 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틀을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낮추십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을 쫓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쌓게 된 그 생각의 틀,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동일하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생각의 틀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크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48편, 20편 48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돌볼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후대에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온을 돌기도 하고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피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후대에 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한다라는 것, 신앙을 지도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교육이 중요하죠. 교회에서 나와서 사역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협력하여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1차적으로 전할 책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장성하여서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이 또 그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는 성이 차지 않겠죠. 자녀들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확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